자, 오늘 드렸던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9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순례 찬양 기도시 10번째인데요. 자, 전체 제목은 괴롭힘을 당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시인을 말하기도 해요. 작자 미상입니다. 시인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백성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뭐했도다 괴롭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몹시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 괴로운 상태,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괴로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괴로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자신을 괴롭힌 이들이 누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4절 중반절입니다. 누구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이라고 드러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두 번째는 그 괴롭힘과 고통스러운 삶이 어렸을 때부터 당한 상처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은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혹 그러지는 않겠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혹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혹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지는 않는가요?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왕따를 당하면 왕따시키는 아이들도 있겠죠. 내 자식이 왕따 당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왕따시킨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든 그러지 못하도록 훈육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지도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쨌든 시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상처도 받고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 그걸 혼자만 이제 끙끙하고 어둡고 외진 곳에서 앓다 보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인 기피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누구를 괴롭혀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떻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끙끙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심판하실 터이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인을 어릴 때부터 괴롭힌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시인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의 자식에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바빌론 포로로 살아간 때가 있었어요. 70년을 살았으니까 한 3대 2대가 이제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잡혀갔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빌론의 포로의 자식으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아이들, 기고만장하고 철없는 아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의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자라다가 저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제 성전에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면서 아마 어릴 때부터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이제 저들이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드러냅니다. 자, 농부가 밭을 갈 때 이 세부치 쟁기를 가지고 이제 밭에 고랑을 내죠. 그러면 밭에 고랑이 깊게 넓게 푹 파여서 뒤집어집니다. 이는 밭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새로 자신의 몸을 파헤치고 뒤집는 것 같은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밭가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밭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누군가가 쇠고랑을 가지고 땅에 다 뒤집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쇠고랑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해치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상체 입장을 밭가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상태가 그름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먼 데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을까요? 대답을 쉽게 나누고 보니까 누군가 계시는군요. 보통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고 괴롭힐 때 그게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왕따를 당하면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냥 부모에게 말하면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속이 착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냥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성격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절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그런 경우를 그냥 부모에게 상담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건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시인은 2절에 보면 자, 중요한 여기에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2절. 자,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마하였도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거기에 짓눌리거나 내가 절망하거나 내 성품이 왜곡되거나 포악해지지 아니하고 나를 이기지 못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 한 이야기죠. 어떤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자신을 괴롭힌 악한 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결코 그 앞에 꺾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악한 사람과 괴롭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괴롭힘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그냥 악바리처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거기에 꺾이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이 괴롭힘을 이겼을까? 어떻게 시인은 이 괴롭힘을 이겼을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4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여호와에 대한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송 357장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후렴지를 보시면 뭐가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가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네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이를 낳고 자식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두 번째 아이를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 이름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4절입니다. 자, 악인들의 주를 마셨도다 끌으셨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5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속이 시원하도록 강조합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를 당하여 수치를 당할 것임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들을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이 창피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얼마나 악하고 수치스러운 자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을 지붕의 풀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풀을 말릴 때 지붕 위에 말립니다. 그러면 풀은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 버릴 것임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기 베는 자의 손은 추수꾼을 이야기하죠. 농부가 추수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들은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그리고 가라지들이나 잡초들은 이런 것들은 빼어서 그냥 갖다 버리죠. 그래서 묶는 자의 품에 그랬습니다. 추수하는 자의 품에 알곡들은 이렇게 싹 품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 잡초들은 하나님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잡초들은 때가 되면 뽑아서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으실 때 마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겼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 드릴 때 저 맨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긴 것처럼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곡들 이렇게 싹 안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십니다. 자, 8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8절 합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뭐한다?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이 망했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때 독립운동했다고요.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왜곡시켜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 참으로 많아. 그때 우리가 힘이 있었다고요.
미국이 없어도 우리는 독립할 수가 있었고, 누구 안 도와줘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예. 그때는 정말 우리가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꾸 뭐 일제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욕하고 그러는데 36도 식미당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식들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때 다 거의 대부분 다 친일했습니다. 예, 대부분 그때 다 친일했죠. 네, 소수 몇 사람만 이제 독립운동하긴 했지만 일반 서민들 그 사람들 욕할 수 없는 게 자식들 키우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때는 그냥 묵인했고 비겁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아니, 나라가 국가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는데 그 뭐 백성들 잘못인가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탐관오리하지 아니하고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애를 썼으면 나라가 거지게 되었을까요? 잘못은 자신들이 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백성이 전가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예, 세월이 지나서 자꾸 백성들 탓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레슨을 배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후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뭐 힘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보르기를 지나가는 자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좀 하나님께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런 일은 그다음 국제 정세 사회에서 했던 주변 나라들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혹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품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이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좀 뭐가 힘도 있고 위치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또 여러분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그렇고 직장에서 누구의 상사라면 혹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남을 괴롭힌 일도 없고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신다면 그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